할렐루야. 네, 오늘 대구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풀무불과 같은 그런 더운 날씨였던 것 같은데, 또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또 예배 오셔서 또 말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다니엘 3장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3장 말씀은 이제 뒷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 친구의 풀무불 시험을 통과하는 사건이고, 이제 3장의 전반부는 그 시험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 이 느부갓네살이 한 신상을 세워서 이제 거기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여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뒷부분의 이야기는 또 잘 익히 알고 있으니 오늘은 이제 그 앞부분의 말씀을 이제 2장 말씀과 조금 이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2장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신상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만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변했구나, 또 더 나아가서는 뭐 회심이나 개종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대감으로 이제 마쳤는데, 근데 이제 3장에 들어가면 또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해서 이 왕이 뜬금없이 금신상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서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이제 만들고 굉장히 높은 그 높이로 이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왕이 갑자기 이런 우상과 같은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2장 38절과 39절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2장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신상에 대한 이 다니엘의 이제 해석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상은 4가지 재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인 이 머리와 가슴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이제 2장 38절에서 그 금으로 된 부분은 이제 바벨론과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다니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아마도 이 왕이 금이 바로 자신이며 또 바벨론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다니엘은 그 금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른 또 제국들이 일어설 것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도 이 왕의 신상을 변형시켜서 뒤에 제국이 다른 제국이 올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의 제국만 이제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신상을 금으로 다 세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이득이 되고 자신이 뭔가 기분이 좋은 그런 것들은 이제 취하되, 또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부분, 이제 바벨론이 또 나중에는 쇠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설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왕이 이제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제 이 세상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선별적으로 취해서 그것을 어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독교를 이 세계사에 보면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해서 뭔가 이제 기독교가 이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정치를 지지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받아들이고 세워주지만, 그러나 이제 기독교의 어떤 뭐 말씀이나 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뭐 정책 방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과 또 달라질 때는 그것은 또 거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핍박하는 장면으로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도 2장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꿈을 완벽하게 기가 막히게 해몽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 권세를 잡고 있다 보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올바로 이렇게 완벽하게 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자신의 권위를 더 세우는데 이제 이용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작정 높아지는 것이 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왕과 같은 행동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뭔가 기분이 좋고 이런 것들은 흔쾌하게 순종을 하지만, 또 내가 이것을 할 때에 어떤 손해가 있거나 뭔가 좀 불이익을 당할 때는 우리도 그 말씀은 또 외면할 수 있고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제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왕의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단호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이든 또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은 이 거대한 신상을 세워서, 왕의 신상을 세워서 이제 낙성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씀에서 보면 이 낙성식에서 동원되는 사람이라든지 규모를 보면 굉장히 웅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낙성식에 동원되는 많은 직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그래서 이 직분들을 이제 세 아래 보면 7가지의 직책이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또 7이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바벨론의 모든 어떤 뛰어난 자리에 있는 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현장에 동원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직책들은 3절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나오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또 여기에 동원되는 아주 많은 악기들이 또 나열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악기들도 보면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그리고 모든 악기, 소리, 이것까지 포함하면 또 7가지의 악기가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에서 뭔가 가용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동원했다는 것을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이 참 우상을 숭배하는 굉장히 무익하고 아무 소용없는 일에 이 나라의 각종 주요 인사들과 또 상당한 그 음악적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무익한 장소에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은 결국 이런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력자 한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리더십들을 가진 사람들과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 자리에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각자가 사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판관도 있고, 여기 보면 굉장히 뭐 행정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자리를 지켜서 법을 이제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을 다 종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왕은 그런 나라가 잘 돌아가는 일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에 더 관심이 지금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음악들, 이 많은 아름다운 재능들,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은사들이 단지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소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러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에 그 동원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이제 군인의 신분이 되어서 무고한 희생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비록 침략국이긴 하지만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뭐 다양한 재능이 있고 또 각자가 원하는 삶과 꿈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이 하나의 이 절대 권력을 그 권력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참 비극적으로 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세우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과 은사들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뭐 잠깐은 우리에게 이득이 있고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뭐 지금 이 시간 순간적으로는 크게 나한테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장차 우리가 나중에 그 먼 미래를 바라볼 때는 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릴 때 결국은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목적에 맞는 그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다니엘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왕은 이렇게 정말 부질없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낙성식에서 하이라이트는 이제 음악이 울리면 모든 사람이 이제 다 같이 절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 이제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4절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이제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이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사건은 일단은 보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고 이 바벨탑 사건의 재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장소를 볼 때 이제 뭐 같은 장소인 바벨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세부 장소도 이제 두 장소 다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서 일어나고 또 이 신상은 이제 두라 평지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평하니까 멀리서도 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이제 높아지려는 그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바벨탑도 이 탑을 높이 쌓아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신상을 쌓는 것도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자신이 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각각 일체감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 동작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는 이제 벽돌을 각자가 가지고 이 일체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나르고 굽고 그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 신상에서는 다 같이 절을 하는 그런 이제 일체감이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일체감을 유발하는 수단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언어를 통해서 각자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 동작을 하나로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창세기 11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의사소통이 다 통일된 언어로 했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이제 일체감 있게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시대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4절에서도 읽어봤지만 이 각 언어로 말을 하는 자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까 동원되었던 음악 소리를 통해서 이제 그 음악 소리가 들리면 다 같이 동일한 동작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1장에서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그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지만 그러나 이제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또 불가능했다는 것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을 단순히 그냥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2의 바벨탑을 쌓아서 마치 그 예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매우 심각한 죄를 짓는 것으로 묘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죄에서는 그래도 그들이 다 동원됐지만 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해서 이제 자신들이 그 하는 일에서 다 자신들이 동일하게 이제 높임을 받는 어떤 그런 좀 공평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체감을 가지고 움직여도 다 모든 영광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집중되고 그 행동 자체가 이제 왕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시대가 흐를수록 더 치밀해지고 더 독점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흔히 생각하기로는 옛날에 이제 황제가 있었고 또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이 더 뭔가 독점적이고 더 그렇게 이제 혼자서 모든 걸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날도 만만치 않고 더 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뭐 자유평등 또 인권 이런 것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부가 결국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결국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과거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그 빈부격차를 가지고 또 많은 이제 부와 또 영광을 홀로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어디에 쏟아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할 때 더 마음을 쏟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인지 아니면 세상의 일을 할 때인지. 세상의 일을 할 때 나는 월급을 받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행여나 세상의 일에 더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또 교회의 일은 단지 내가 일주일 열심히 살고 남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일상에서 살았던 그 삶보다도 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그 청소년부 수련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와 또 관심 통해서 이제 은혜롭게 잘 끝났는데 그 순서 중에 이번에 특강 순서에서 이제 뭐 저의 제자이기도 했던 그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친구 한 명을 강사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증도 하고 이제 연주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저도 그 친구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제 유학을 가서 굉장히 폴란드에 있는 아주 명문 또 대학에 가서 또 음악을 연주하고 거기서 오케스트라 악단으로도 활동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독주회도 혼자 연주를 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 화려한 조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객으로 있는 그런 웅장한 곳에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보다 이 간증 자리, 그 찬양하는 자리가 더 여전히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음악도 사실 그 클래식 음악이 훨씬 어렵고 더 이제 그 난이도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친구는 또 우리 수련회 때 뭐 한 20여 명, 뭐 고작 몇십 명밖에 안 되고 장소도 굉장히 작고 좀 뭐 그런 연주홀 같은 데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할 수 있는 무대지만 그래도 자신은 이 찬양을 연주할 때가 더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는 내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또 찬양을 하는 자리고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담과 또 열심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또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 일이 더 힘들고 고된 일이라서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직 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면서 또 범사와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또 항상 믿음과 또 현실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상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실제적인 이 손해라든지 위험이 바로바로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왕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겠다고 이렇게 왕이 당장의 위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새 친구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새 친구의 행위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리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세상이 그리 할지라도로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인데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기꺼이 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권자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그래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그래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그리할지라도 어떤 불합리한 일이라든지 뭔가 내가 뭔가 그런 합당하지 않은 것을 강요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세상에게 그런 불합리함과 고난을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은 이 믿음의 그 행위가 그에 따른 어떤 특정한 결과를 이 공식과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오는 결과가 때로는 구원과 은혜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희생과 불이익 그리고 심지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순교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결과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주권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친구는 이제 그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특정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망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받아들이는 것이 이 다니엘 3장에 말하는 새 친구의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항이 이제 신약에서 이 스데반의 그 설교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과 새 친구는 이제 이 두 사람 다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순교의 위협에 처해지게 되는데 다니엘 새 친구는 구원을 받고 스데반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스데반이 좀 믿음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결과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스데반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다니엘을 새 친구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의 이 신적 존재가 출현합니다. 그 불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한 신적 존재가 나타나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조차도 보면 이제 예수님과 인자가 등장을 해서 그 순교하려는 이제 스데반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스데반을 외면했기 때문에 혹은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순교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물론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개인적인 결과에 대한 소망과 바람은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어떤 능력, 그런 것에 주권적인 계획에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세 친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15절을 통해서 이제 한 말을 하는데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겠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친구가 풀문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 느부갓네살의 생각은 바뀌지가 않겠죠. 아, 역시 그러면 그렇지. 내 손에서 어떤 신이 건질 수 있겠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8절에 그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변화하는 그리고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이 나에게서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세 친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뭐 이익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안에 이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계획 안에 이 세 친구의 이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왕이 세운 신상은 세상의 절대 권력이 영원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절을 해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상은 이 세상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 없고 또 마지막 날에는 결국 그 신상을 부순 이 돌처럼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이 다니엘의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상에 나도 엎드려서 세상에 그냥 다 같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상을 보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